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을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와 나라는 제목으로 윤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국의 제26대 디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심한 근시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도 없고 이렇게 바이포컬 한 안경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것도 이런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쇠로 된 두 개의 안경칩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선거의 유세 도중이었는데 슈랭크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총을 쐈는데 대통령이 맞았습니다. 수라장이 되고 앰뷸런스가 와서 대통령을 병원으로 급송해 갔습니다. 대통령은 죽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다 찌그러진 안경칩을 들고 와서 이것 때문에 총알이 쇠 안경칩에 맞고 빗나가서 대통령이 사셨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때 디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하기를 나는 남들보다 안경칩을 두 개나 가지고 다니느라고 고생스러운 줄만 알았는데 이것이 내 생명을 살릴 줄이야 그랬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에게 있어서 혹시 그 날개가 짐이 아닐까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은 새는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은 실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길이 내 인생의 참된 승리와 축복의 길이요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이 되고 성도인 내가 천국에 가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하 안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는 줄 믿으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대로 교회는 이 땅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천국의 백성된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모임이요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 중에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중요히 여기시는 존재이며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아끼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과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엄격하게 점잖고 품이 있다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구별해 놓았다. 그게 성경의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것으로부터 속된 것으로부터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소용으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행위로는 결단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성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 스스로가 듣기에도 좀 죄송하고 민망스러운 것 같지만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영문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영문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킬 때 saint, 성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saint, saints, 성자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교회 신자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거룩히 구별된 성별된 사람들이요,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입니다. 주일학교에서 4학년짜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선생님 저요 손 들면서 대답하기를 저는 교회 와서요 친구들과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저요 저는 교회 와서 쿠키 먹고 도넛 먹는 게 이렇게 좋아요. 다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근래 새로운 여자아이 하나가 조용히 있어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수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It's like walking into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지루하게 교회에 맡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지 결단코 오늘날 많이 있는 속칭 교인의 하나가 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이미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독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시아의 프레드릭 대왕은 전쟁에서 여러 번 이긴 사람이고 장장 46년간이나 통치했던 대단한 임금이며 그 사람은 예수와 교회를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본 지랜드라고 하는 장군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과 수많은 귀족들이 모여서 연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왕의 천한 야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놀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자 장내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때 본 질랜드 장군이 엄숙한 표정으로 일어나서 대왕의 얼굴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대왕 폐하,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왕을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38번이나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고 머지않아서 지금 대왕이 비웃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될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폐하 소신은 물러가겠습니다. 이 엄청난 태도와 말에 장내 사람들은 다 공포를 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왕이 주상 같은 명령으로 저 장군을 죽여라, 처형하라 이렇게 곧 명령할 것 같아서 모두 얼어붙어 있었는데 의외로 프레드릭 대왕의 떨리는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려왔습니다. 본 질랜드 장군, 내가 잘못했어.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은 거룩한 고집이요 성령 안의 고집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거룩한 믿음을 꼭 지키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의 도중에서 타협하거나 유혹에 쓰러져서 저 천성문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이며 목사이건 성도이건 그의 삶에서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빵으로 배를 불리는 속된 무리에 속하기보다는 차라리 배가 고파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선배 성도들의 순교적인 신앙을 사모하고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느 사람이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교회로구나,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있는 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주 안에 신령한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남녀로 지으시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수많은 복, 또 전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참 여러 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을까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컴퓨터에 찾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상하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그 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도중에서 헤아려 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의 복이란 조금 좀 복잡하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호의로 내려주셔서 누리는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은덕의 행복을 말한다. 이게 보통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더 간단히 쉽고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행복한 것, 이게 성경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행복한 것, 이게 성경의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을 포함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아무도 그것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0장 2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 걱정이 겸하여 따라오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수많은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인 복된 소식인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1절의 말씀대로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본부요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랑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은 나에게 없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요, 세상에서 남달리 복을 많이 받은 한 유명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어요.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괴테, 파우스트의 작가죠. 괴테는 영국의 셰익스피어와 비교되는 위대한 사람이죠. 괴테의 아버지는 왕실의 법률 고문이었고 그 어머니는 큰 도시의 시장의 딸이었어요. 그 두 사람 가운데 태어난 괴테는 아주 유복하게 자랐고 자기 자신도 법학 박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괴테 초상화 보셨어요? 상당히 잘난 미남자예요. 아주 인물이 좋아요. 이 사람이 24살 됐을 때는 이미 독일 전국에 잘 알려져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괴테 시절은 서기 1800년도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아주 짧았을 때죠. 그런데 이 괴테가 자그마치 83세까지 장수를 했어요. 그러게요. 괴테는요, 아주 재색과 미모가 뛰어난, 아주 뛰어난 5명의 여자들과 아주 로맨틱하고 깊은 사랑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이 괴테를 처음 보고 뭐랬는지 아십니까? 이야, 정말 멋진 남자로구나. There is a man. 그렇게 감탄했어요. 자, 이렇게 놀랍게도 세상의 사회적인 명성과 존경, 잘난 인물에다가 로맨스도 많이 하고 장수하고 이런 사람이 일생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괴테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평생에 행복했던 때는
꼭 4주간이었다. 4주간만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서 세상이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결국 그러한 것에 불과하구나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의 대복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앨런이라고 하는 이 미국 청년은 얼마 전에 결혼한 젊은 청년인데 자기 회사의 일로 한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무실의 주인이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그 일을 마치고 나서 그 사무실 주인은 앨런에게 물어보기를 당신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그 앨런이 대답하기를 나는 교회 몇 번 가봤지만 나는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무실 주인이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진심으로 앨런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앨런이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떠났죠. 3주일 후인데 한 여인이 사무실 찾아왔습니다. 말하기를 저는 세상을 떠나면서 내 남편이 남겨놓은 말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 남편은 선생님의 권위를 아주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며칠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병상에 있었지만 내 남편은 주님 안에 확신을 갖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선생님에게 이와 같이 말을 남겼습니다. 저의 영혼을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저의 마지막 호흡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주님 앞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 성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천재 창조주시며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를 가리켜서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혹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는 피조물의 하나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디도서 2장 13절을 열어가지고 보세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위대한 성도들이지 결코 속되거나 값싸거나 천하게 되려고 신앙의 길에 구도의 길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올시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대단한 왕입니다. 구라파에서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장기간 72년 동안이나 통치한 왕이고 그 기간에 프랑스는 구라파를 제패했습니다. 한창 루이 14세의 권세가 높았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말이죠. 내가 곧 국가다. I am the state.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역사에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태양왕, 선킹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람이 1715년에 죽었을 때 그가 지어놓은 어마어마하고 호화찬란한 벨사이의 궁전에 못지않은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벨사이 궁전에 가보면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는가 하고 할 정도로 그 호화찬란함에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루이 14세 장례식이 시작되면은 희미한 불만 몇 개 켜놓고 황금관, 지금 루이 14세 황금관 위에 큰 촛불이 하나 있다. 그거 하나만 켜놓게 돼 있었어요. 왜? 그의 위대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 참석한 귀빈들이 다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마실론 주교가 일어나서 걸어서 황금관 앞으로 가더니 모든 사람의 의외로 놀랍게도 그 타고 있는 촛불을 훅 껐습니다. 그 촛불을 훅 끄고 나자 사람들이 눈이 전부 둥그레졌죠. 그때 마실론 신부는 입을 열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참으로 부족하고 못났다고 하는 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선포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린 몇 구절의 성경을 통해서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하늘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 후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된 존재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예수와 똑같이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 옮겨주셨다고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에 참석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몇 구절의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보아서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는 확실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위대한 성도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신분에서 함부로 양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이 땅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어느 기관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섬기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에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자 영감, 대단히 부자였던 영감님이 노년에 늦게 아들을 두어가지고 그 부인도 없이 아들과 둘이 살았는데 아들을 몹시 사랑했죠. 그리고 영감님의 취미는 그 값비싼 그림을 수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그 큰 집에는 많은 아주 비싼 희귀한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슬픔을 이기지 못한 노인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 집에 있는 그 수많은 희귀한 그림들, 값비싼 그림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림을 경배하는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림을 장사하는 사람들, 또 수집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맨 먼저 나온 그림은 죽은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경찰관과 변호사가 입회했고, 정식으로 경매를 붙이고 있는데 아들의 초상화가 나오니까 응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들의 초상화를 사러 온 사람은 없죠. 전부 유명한 화가들의 그 원화, 희귀한 그림 사러 온 사람들이죠. 그 안 팔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어린 아들과 친했던, 그 죽은 아들과 친했던 흑인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 도련님의 초상화가 너무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실례도 무릅쓰고 말했어요. 혹시 제가 그 초상화를 살 수 없겠습니까? 그 진행위원들이 상의하고 그리고 허락했어요. 그 헐값으로 초상화를 샀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일어나더니 미안합니다만 잠깐 이 경매를 중단하고, 돌아가신 영감님이 유서에 남기기를 이렇게 경매를 하되 맨 처음에 내 아들 초상화를 내놓고 팔고 그게 팔리면은 이 밀봉된 두 번째 유서를 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입회에 두 번째 밀봉된 유서를 뜯어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내 그림을 전부 선물로 거저 주십시오. 왜 이렇게 수백만 브러치의 그림을 모두 거저 주라고 했어요? 아들을 심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드리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만보의 그런 되신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반드시 아껴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저희는 잠시 이 세상을 살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복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신앙에서 세속적으로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황금길을 걷도록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모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거룩한 사람들답게 살게 해주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복되신 일에 참여한 자답게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한 자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위대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